오늘 은혜 영성의 실천 5가와 6가를 함께 해서 끝까지 하려 합니다. 벌써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 게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한 40분 했는데 80분의 대장정을 따려면 가뜩이나 좀 떠가지고 이제 겨우 선선해지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가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3편도 보면은 21절에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영성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그러면 만세전에 뭔가 딱 정해져서 지금 어느 분은 이야기하기를 손가락 까딱 움직이는 것 이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만남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말하는 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예정하셔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일 먼저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노라. 자,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것 안에 벌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경직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어떤 심판의 칼날을 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봅시다. 만물이 누구 뜻대로 있었고? 자, 지금 있는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주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 우리가 사람으로 나 있는 이 자체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시작이 이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지원받은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분명히 또 성경 기준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그렇습니다. 이 적당하게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에 악한 사람이 있고, 또 내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절망의 길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천사 같구나. 천사.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의 어떤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회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될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가장 경계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악한 사람은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경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선하게 보이는 사람, 정말 선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 자가 참으로 이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예가 교회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민심을 얻지요. 성문 앞에 서가지고 자신이 부채를 탕감도 해주고 아들이라는 후광을 입어가지고 사람들 민심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 같은 사람. 그런데 이것을 또 역으로 뒤집으면 다윗이 행했던 그 간음과 살인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 이것을 갚는 도구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느 하나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한 실수면은 그 실수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고, 또 내가 은밀히 행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좋은 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만이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담이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 어느 분이 그런 참 농담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가장 큰 공은 가룟 유다에게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리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1등 공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풍자한 그런 유머입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악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걸 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리면 그 악한 자도 주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할 필요가 없고, 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 가까운 사람들은 무덤덤합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묵묵히 바라보고, 굳은 일이 와도 이거 하나님 손 안에서 어떻게 빚어가실까 궁금해하고,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생이나 힘들 날이 있으면 또 어두운 날도 있으니 이 모든 것에서 유유자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모든 훌륭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적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미가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큰
이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려가지고 혹사시켜서 일시켜 먹으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죄와 그런 판단의 말 대신에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철저하게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지어받아요? 선한 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서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또 58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어떤 실수를 했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선한 행실에 힘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예배한 참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며 우리가 선한 행실에 힘쓰게 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까? 그래서 결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구원과 돌보심과 택하심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한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곧 예수님 성령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 선한 행실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패한 옛 습성을 버리고 새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라. 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내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본성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행실에 힘쓰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갖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쓰임받은 모든 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수를 했던, 또 죄를 지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그 피로 다 사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죄 지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날 버리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 보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듣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험을 받아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약해서 옛 습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다 해도 그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침을 받고 사심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뜻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의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조차도 결국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좋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공포 가운데서 자포자기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회개하기만 하면 너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그 죄 사함의 권세를 힘입을 수 있고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사랑할 수 있는 절제의 그런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누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받합시다. 그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용서와 회복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니 그 미쁘신 하나님, 그가 이루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생각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또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궁극적인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혜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말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기쁨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카타콤베라든지 터키의 거기 지하 우리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동굴에 숨어 지내던 그런 은신처가 있고 거처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배실도 마련해놓고 200년 가까이 거기서 살잖아요. 200년을 굴 속에서 살아요. 지하 저 10m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에서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굴속을 따라 들어가면은, 여러분 한번 굴속에서 옛날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제습기가 있습니까? 거기서 배출하는 배설물이며 전부 다 그것을 몰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또 먹고 마실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 지하에서 겨우 허리 굽혀서 다닐 만한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 중간중간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실로 갖고 오는 사람이 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 이렇게 한 2평 될까요? 이렇게 파놓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예배실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은 한결같이 해가 빛나는 것 같은 기쁨이 가득 찬 모습들, 빛을 그려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그곳에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이 있어요. 그릇된 개념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또 좋은 일을 해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이런 율법 사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그릇된 개념 두 가지는 하나님은 그냥 심판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뭔가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하는 율법적인 자세.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런 그릇된 개념을 가져요. 우리 선조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로서 엄하고요. 근데 지금 물 다 됐습니다. 참 물 다 됐어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엄격했는지요. 성경 말씀 안 외우면 잠을 안 줬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성경 말씀 꼭 암송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야간 자습 마치고는 고3짜리 앉혀놓고 야간 자습 마치네 해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 말씀 암송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음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딸들이 저희 그 엄격함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사랑을 발견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크게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교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혈기가 많은 게 한국 남자의 특성이에요. 아주 혈기가 방정해요. 여자는 말이라면 남자는 혈기잖아요. 실수하게 되는. 혈기가 많아서 이 자녀들한테 말로서 이렇게 교육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 때리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척 때리고 매들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대 매들으니까 뭐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매드신 하나님, 회초리 드신 하나님, 벌컥 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쫄떡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의 아버지의 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우리 딸들에게 완전히 촛물같이 녹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 아이야. 그래서 모든 악역은 제 아내에게 맡깁니다. 그래, 엄마한테 물어봐.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양육할 수도 있지만 혹 인간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 상이 돼가지고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로만 기억된다면 하나님을 진짜 잘못 아는 거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정말 죄도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중년이 넘어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문화로부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의 문화는요,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일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 사랑 더 많이 받고, 봉사 더 크게 하면 축복 더 많이 받는다. 아멘? 아이고 지혜로워라. 그런데 이것은 아멘 맞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성실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받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거든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봉사하는 그 봉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싸울 것이 없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쟁이 되세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해 보세요. 성령께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봉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정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우리가 교회 관리 일 자원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이 16살에 결혼한 우리 어머니, 16살에 결혼하고 나서 나이 18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은혜를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이야, 여자로 나와서 지금 결혼하였고 아이까지 딸린 여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고 찾은 것이 교회 관리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을 이끌고 제가 어릴 때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구전이 새벽 좀 치고요. 새벽 좀뿐입니까? 청소면 톱밥 난로며요. 톱밥 난로 아시나요? 톱밥 난로 불 때고요. 예, 기름, 석유 기름 이렇게 드럼옥강 갖고 오면 거기 이 드럼통 옆에 그 말통에 담아가지고 그거 난로마다 채우고요. 교회 김장 지나가는 거린들 와서 이렇게 밥 달라고 하는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밥상 차려드리고 우리는 굶어도 지나가는 거린들 다 챙겨 먹이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 마당들만 서려도 그 자손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이 뭔가, 가장 멸시받는 일이 뭔가, 교회 사찰일이었어요. 가장 멸시 천대받는 자리, 거기를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형식적으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많은 것을 벌게 되고 노력 많이 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 것이 은연중에 교회에서도 있어가지고 내면의 그리스도인보다는 외형적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져오는 이것이 문제지. 여러분 많이 봉사하고 충성되게 섬겨서 하나님께 큰 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셔야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충성하게 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봉사합니다.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상황으로부터 오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소리 보세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생 높음이나 깊음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은 매춘 행위죠.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고린도서 6장 17절 받아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 한 영이라는 말을 순수 원어로 번역하면 한 호흡이니라. 하나님과 합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사님이 죽고 새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서 호흡이 같아요. 호흡이 같아. 이번에 호흡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 시험 정답 오답 똑같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학교에 그 시험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아빠인데, 그 아빠가 고3입니까 고2입니까?
쌍둥이 딸들한테 시험 문제지를 사진에 유출해 줬는데 정답도 똑같고 오답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예. 시험 문제도 이렇게 맞고 틀리는 게 그 쌍둥이라서 그런가 할 정도의 그런 우리 생각이 있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호흡이니라. 숨 쉬는 것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합하여서 한 호흡이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스바냐 4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너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자 죄인이고 죄인이자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가 또 죄를 짓건 어쨌든 간에 옛 습성에 끌려서 넘어지든 쓰러지든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은혜의 형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 망측한 모습이 있더라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범죄하는 현장에서도 애타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은 조금도 안타까워하시지만 사랑의 마음이 변하진 않아요. 마치 자기 자식 어린 아이가 불 가운데 뛰어드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지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라고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까지 다 알고 연약해서 부서지기 쉬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또 옛 습성에 끌려가는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죄 짓기 전에 누구를 보라? 예수님 보라.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살 길이 되지고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왜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지키셨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뿐입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보여도 매를 들어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보면서 매를 받는 순간에도 그것을 사랑의 매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형성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치 않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치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새 본소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죄짓기 전에도 주님 바라보고 죄진 후에도 주님 바라보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굳은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또 맞춘 것 같아. 같이 부르십시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저항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순간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이로써 구원 얻은 기쁨 가운데서 살며 선한 행실을 하는 보람 가운데서 살며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요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오니 아무것도 자랑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